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원하는 것과 바람은 소망 또는 욕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은 긍정적인 의미로, 욕망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집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생명나무, 즉 생명의 원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과실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며 그 열매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12절에서는 우리 마음속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중요성과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때 우리는 종종 좌절과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망은 단순히 기대를 넘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기억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 삶의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이 인격적이고 물리적이며 또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온전히 교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현재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소망이 지체되는 상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품는 소망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 언급된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옛날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낙원과 같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잠시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소망하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태초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고 이는 우리가 낙원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 한가운데 솟아있는 생명나무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패와 죽음을 거스리는 영원한 생명과 생기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나무의 구체적인 의미를 잠언을 통해 말씀합니다. 잠언은 생명나무를 지혜 그 자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 경건한 성품, 그리고 관계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영적 성장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무로부터 먹으며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나무에 달린 자, 즉 저주받은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죄를 용서하는 자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자의 관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여 주목하라. 인류가 열매를 훔쳤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위해 생명나무에 올라가야 한다. 과연 누가 이런 고통을 겪었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죽음의 나무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나무와 같아서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며 희망하는 소원의 열매를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돌보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생명나무를 소중히 돌봐야 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돌볼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잠언 14장 13절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완전하지 않으며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온전하고 자애로운 마음이 인생의 슬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이 없는 기분은 드물고 변하지 않는 감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진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자신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 기쁨을 얻는 가장 간단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즉, 더 깊이 살펴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타인을 대할 때 잘 지냅니다라는 표면적인 인사와 마치 잔치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외적인 행동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보며 더욱 주의 깊게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이 살펴보며 더 깊이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잠언 15장 30절에서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아래에서 자신의 기대와 바람, 희망, 소원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눈이 환하거나 반짝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서 빛이 나는 발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긍정적일지라도 눈빛이 흐리면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이 밝다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친구가 빛나는 얼굴로 좋은 소식을 전해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는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좋은 소식을 빛나는 얼굴로 전해주는 친구는 좋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 삶의 기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생명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마음이 기쁘려면 주변에 밝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눈빛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최고의 메시지인 복음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받게 되며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반사되고 나타나게 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항상 아름답다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체되는 소망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역사로 인해 우리 삶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